모사야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어서와요. 저기 박지훈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사야서 25장을 찾아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 이제 모사야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보이더니 이제 미카의 자손들, 미카의 후손자들은 율렉과 그와 함께 강에로 들어온 자기의 후손인 제이라 헤물라 백성만큼 많지 아니하였다. 또 니파의 백성과 제이라 헤물라 백성들은 레이맨인들만큼 많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 절반도 채 못했다. 이에 이제 니파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였고 제이라 헤물라 백성들도 모두 함께 모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 두 무리를 이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25장 1절에 온 백성이 모였다고 그랬죠. 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느 땅에 모인 겁니까? 제이라 헤물라 땅에 모인 겁니다. 제이라 헤물라 땅에 온 백성이 모였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니파의 자손들, 그죠? 여기 보면 2절에 25장 2절에 보면 니파이의 자손들, 곧 이건 니파이 후손들 다 같은 니파의 후손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와 함께 되어 있습니까? 누구하고 되어 있어요? 제이라 헤물라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제이라 헤물라 백성.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제 온 백성이 제이라 헤물라 땅에 모였어요. 근데 2절 보면은 니파의 자손들이 제이라 헤물라 백성과 함께 했더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니파의 자손들, 니파의 후손들을 또 뭐라고 바꿔 썼습니까? 니파의 백성이라고 표시했죠. 니파의 백성들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제이라 헤물라 백성이 모두 함께 모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 두 무리를 이루었더라. 그래서 이거 니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제이라 헤물라 땅에는 니파의 백성하고 제이라 헤물라 백성 두 백성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여기 제이라 헤물라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제이라 헤물라 백성은 뮬렉 무리의 후손들이. 뮬렉 무리의 후손들. 그리고 여기 니파의 백성은 크게 세 무리가 합친 거예요. 세무리에 모사야의 정확하게 모사 1세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어요? 모사 1세부터 베냐민, 그 다음에 모사야 2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온 백성에 나와 있을 적에는 모사야 2세 백성이 되겠죠. 시대적으로 보면. 모사야의 백성. 그러면 이제 누가 다시 올라갔어요? 니파의 땅에서 올라간 백성. 니마이 왕의 백성. 니마이 왕의 백성이 결합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힐렘성에서 제일부터 들어간 백성. 엘마이 왕. 엘마이 1세. 여기 니파의 백성은 이렇게 세 무리가 형성돼요. 모사야 2세의 백성, 제이마이 왕의 백성, 그 다음에 모사야 1세의 무리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몰몬경에는 이 백성이 다 합쳐가지고 뭘로 불리는가 하면은 니파의 백성으로 불리는 거예요. 니파의 백성. 몽땅 합쳐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25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모사야서 25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3절 봐요. 이제 세일라 헤물라의 온 백성은 니파인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나니, 그때부터는 이제 니파의 백성으로 다 총칭되는 것.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가지고 26장 1절부터 4절 봐요. 오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 배경은 뭐냐면은 여기 봐요. 이 무리를 보게 되면 여기 니마이 왕의 백성하고 엘마의 1세 무리들은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잘 견뎠잖아요. 신앙으로 잘 견뎌가지고 이쪽으로 제일 해물 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26장에 보면 이 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신앙을 형성하는 의로운 이 백성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의 불순종에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는데 하림 경자매님 참석 기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모사여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이제 이렇게 보니 자라나는 사자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 아이여서 베냐민 왕에 말했다면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이에 그들이 침례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 가리키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에 관하여 별개의 백성이었고 후에도 언제까지나 그러하여 그 속되어 죄 많은 상태에서 머물렀나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이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뭐냐면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내부에서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녀들의 불순종으로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이 자녀들의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됐죠?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그 속박에서 오는 박해나 핍박부터 잘 겪은, 잘 극복한, 그것을 신앙으로 보면 이 위대한 이 백성이 자녀들의 불순종이 인해가지고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거죠. 읽은 내용에서. 25장 1절, 지금 2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 내용에 왜 자녀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4절 보게 되면 그 원인을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4절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26절 4절 맨 끝에 그 자녀들이 어떤 의식을 잘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이 뭡니까? 기도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개인 기도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실패한 거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확장된 거예요? 불순종이.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침례 받으려고 했나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했습니까? 세미나리 잘 나가려고 그랬어요? 종교회에 잘 나오려고 그랬습니까? 대답이 없고 신음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일 여기 5시에 명동파대에서 뭐가 있어요? 무도회가 있어요. 그 무도회는 나와야지. 그것도 본 활동이니까. 자, 이 백성들이 자녀들의 불순종으로다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한번 찾아봐요. 그 성구 안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그게 경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경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돼서 넘어가. 그러면 이 경전 공부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베냐민 왕이 맨 처음에 가르쳤을 적에 그 부모들이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어요? 이 베냐민 왕이
그리스의 복음을 가르칠 적에, 교리를 가르칠 적에 부모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얼마큼 모였습니까? 너무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천막을 쳐요. 장막을 친다고. 그때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베냐민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됐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친 데 실패한 거예요. 예,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불신앙에 빠졌고 그들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저항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별도의 무리로 분류되어져 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부모들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6장 1절 4절까지는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주요 복음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어디부터 찾아보는 거면은 68편 25절부터 31절까지 봐요. 여기 이제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고난을 겪고 자녀들의 불순종. 그 원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리와 성약 68편으로 갑시다. 68편 25절부터. 자, 25절 봐요. 25절부터 31절까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나연자매님이 읽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다연자매님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에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이는 이것이 시온 또는 시온을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있는 주민에게도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나이 8살일 때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또한 일하도록 지명을 받는 만큼 충실함을 다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기억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게으른 자는 주 앞에 기억될 것이니라. 31절도 맞아요.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 또한 사악함 속에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교리를 안 가르치면 자녀들이 짓는 죄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맨 끝줄에 그 죄는 부모 머리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온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시온의 부모가 가정 안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자녀에게 뭘 이해하도록 가르칩니까? 한 단어로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요.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 가르쳐 주의 복을 원리가 있는 건 25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들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단 말은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이 강화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커지게 돼요? 뭐가 커지게 됩니까? 능력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신권 지도자이거나 살아계신 선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순종에 대한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전부 어디서 오니까?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종심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전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라나기 시작해서 강화돼요. 무엇보다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전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리를 깨닫게 되면 이 일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종하는 능력이 커지고 사랑의 능력도 커질 뿐만 아니라 유혹이 왔을 적에 유혹을 대항하는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가지고 28절 봐요. 28절 보면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에게 기도할 걸 가르쳐야 돼요. 특히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에요. 아침에, 저녁에, 개인 기도.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까지 아침에 개인 기도하고 저녁에 잘절에 취침 기도 두 번씩. 횟수치면 이칠이 14인데 오늘 저녁 거 빼고 13번에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마음속으로 10회 이상 했나 한번 점검해봐요. 얼굴들이 별로 안 밝아 보이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두 번씩 하면은 14번인데 오늘 저녁 거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13번이. 그 13번 가운데 내가 10회 이상 했나 한번 보면 되고.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현지 어떻게 생각해? 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하는데 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지? 평소 경험으로 볼 적에 왜 개인 기도를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생각해? 졸려서 누우면 못 일어나겠어요. 그렇고 앞에 다현이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을 또 어떻게 생각해? 답은 없는 거야.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적에. 할 때와 안 할 때 무슨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자기 삶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산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뛰고 가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는가? 물론 평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경험으로 비춰볼 적에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게 죄송스러울 때.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답변이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앞에 봐요. 그렇지, 또 학평이가 있었네, 지금 보면. 그래. 어떻게, 학평이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의 경험에 비춰볼 적에. 저는 가족이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무릎 꿇고 이렇게 가끔씩 거실에 같이 자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주무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조금 송구스럽지. 민망.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좀 있고. 네. 그래도 거기서 충실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 고마워요. 박지훈 형제는 어때요? 개인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 소홀히 했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나요?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간증을 갖고 있는 반론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 2번씩 하는 그 기도가 나한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유익과 도움을 주었다. 이 보배자님. 제가 선교 사업 때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계속 있었고 그럴 때에서 아침, 밤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러고 한 며칠이 지났을 때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선교사 책의 화이트핸드북에 선교사 증거에 몇 페이지를 봐라. 그럼 너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다. 그런 꿈을 받고 제가 그것을 찾아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감사. 아마 여러분 개인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간증과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이 개인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형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감사형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용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보니까 벌써 석 달려를 지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르고 영을 초대해야 돼. 개인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감사형을 잃게 됩니다.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은 개인기도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그 본인이 감사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결과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형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형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개인적인 계시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 2번씩 개인기도만 충실히 해도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대항하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세상으로 넘어가 별개의 백성이 되었던 몰몬교에 나와 있던 이 백성들의 결정적인 그 원인이 사실은 기도 실패였어요. 개인기도의 실패에서 온 거. 그래서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가르침에 저항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개인기도의 실패입니다. 이 개인기도의 실패니까 경전에 나와 이해를 잘 기억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선지자 조세프스는 어떻게 권고했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실을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침실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분께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침실 바깥으로 나오기를 제언했어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몰몬교의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르쳐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지상에 없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 지상에 없어요.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니까 중요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리적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 아담이 있고 태초에 여기 이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고 쫓겨나기 전에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는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동상 밖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죄 지은 상태에서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장벽을 쌓았죠. 그 장벽이 뭐였습니까? 경전에 두 분류로 해놨는데 하나는 검으로 돼 있고 케루빔 그룹들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수호천사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염검을 놓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장벽을 쌓았다고.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 위에다가 문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직접 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의식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쪽 상태는 여기는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아버지 면전에서 쫓겨난 상태를 교리적으로 무슨 상태를 하죠? 아버지의 면전에 머물러 있다가 쫓겨난 이 상태를 아버지 면전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상태를 교리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설명하죠? 영적 사망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면전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 사망 상태라 해요. 영적 사망 상태에서 소생하도록 주어진 의식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은 영적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어떻게 돼? 영적 사망 상태로부터 소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은 태초부터 있던 가르침이 아버지 면전에 지금 떨어져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태초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의식이 기도야. 기도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가족이 영적 사망 상태에 소생하려면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이건 이제 개인이고 그룹으로 가족이 영적 사망 상태부터 소생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가족 기도해야 돼. 가족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 가족 기도가 실제로 우리가 그냥 경전의 기록으로 나왔나요? 개인 기도는 뭐 수없이 찾을 수 있는데 가족 기도를 하도록 경전의 기록으로 나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우선 계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제3니파이 18장 21절 한번 봐요. 제3니파이 18장 21절 한번 봐요. 제3니파이 18장 21절. 그래서 정문주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제3니파이 18장 21절.
나의 자녀들이 뜻밖에 하라. 감사합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직접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족 기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없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지금 읽은 건 삼리 18장 21절이고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가 형제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로 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르침을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몰몬교에 나와 있는 모사이아 백성들, 소위 니파의 백성들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지금 몰몬교에 모사이아서 26장 4절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가족이 어떤 의식을 충실하게 안 한 겁니까?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우리가 접목시켜 볼 수 있고, 개인들은 뭘 소홀히 한 거예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가족 기도나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몰몬경의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뭘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몰몬경과 현대의 계시 가르친 증거하는 거예요. 앞에 봐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기도 생활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후기 성도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을 느껴야 행복한 거고 영이 제한되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무감각하다는 건 기도 생활의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기도에 대한 골든 퀘스천이라고 해서 황금 질문을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잘 기억해가지고 필요할 경우 스스로 내적 성찰을 이루는 겁니다. 자문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골든 퀘스천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준비됐습니까? 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요 3가지는 킴볼 회장님이 기도에 대해서 자문할 때 활용하도록 지원하신 3가지 질문이에요. 자,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까? 요 3번째 질문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가르쳤더니 잠자리 들 때 침대에서 무릎 꿇었다가 내일 아침 새벽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그 내용은 얼만큼 그분이 진솔하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냐를 의미하는 것이지 길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무릎 꿇고 있다가 내일 아침 새벽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몰몬교에 있는 가르침과 현대의 가르침이죠. 접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르쳐야 될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 게시해 보게 되면, 주 앞에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은 안식일. 안식일을 준수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죠? 이거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계시한 거거든. 첫 번째는 교리를 가르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가르친다. 세 번째는 주 앞에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 무슨 말이죠? 주 앞에 올바르게 걸어가라. 올바르게 생활하라. 그럼 그 말은 뭐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워킹 연습시키라는 거죠. 이게 올바르게 걸어가라니까. walk before the law. 주 앞에 걸어가라는 건 이게 모델처럼 학원 보내가지고 워킹 연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표준대로. 복음이 가르치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라. 그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건, 교회 생활이나 개인 생활이 아니고 사생활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도록. 여기 나오는데 게으름. 이 게으름은 신앙의 제일 큰 적이에요. 신앙의 제일 큰 적이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만이라고. 들어봤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큰 두 동반자입니다. 게으름, 태만이. 신앙의 제일 큰 적이. 지금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를 시온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요청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도와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영성을 강화하는 요소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영성, 이 영성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죠? 뭘 갖고 영성이라 합니까? 영어 언제 왔냐? 신분수를 쓰는 것 같아. 분신수를 쓰는 거. 영성을 뭘 갖고 영성이라 하죠? 영성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절대자와 대화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대화. 즉 교통하는 능력을. 교통하는 능력을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짐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짐승들이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애견이나 고양이가 아마 그럴걸. 아이고, 주인 해도 너무한다. 뭘 먹냐, 아니, 이게 지금 몇 달째일 줄 아냐. 아이고, 뭔지 봐라, 뭔지. 기도도 나도 하는데 주인이 그게 뭐냐. 잔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안식일 빠진 지가 벌써 몇 개월째냐. 해도 너무 하는 거 같잖아요. 나중에 주님 면접 가면 다 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와 교통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성에 동반자가 있어요. 우리가 go together라고 그래요. go together.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영성하고 뭐가 함께 갑니까? 동반자가 누구예요? 영성의 동반자. 여기 신앙의 적의 동반자는 게으름하고 태만이에요. 그래. 부지런함.
영성의 동반자는 뭐냐? 부지런함.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 봐요. 정리하고 이제 뒤로 나갈게요. 즉, 영성이 높은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치고 영성이 낮은 사람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하고 부지런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높다는 건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해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족 기도도 챙기고 가족 경제일 기도하고 부름에 열심히 봉사하고 경정부도 하고 이게 전부 부지런한 거 관련이 있어요. 부지런해야 영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낮은 사람 치고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치고 영성 낮은 사람이 없어요. 영성 높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의 영성에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잘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 잘하는 게 아니라 신께서 보는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을 기쁘게 생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영성의 다른 특징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몰봉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녀들의 이런 불순종이 큰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다시 이제 26장으로 갑시다. 다시 26장 봐요. 26장 3절 봐요. 3절 봐요. 26장 3절 보면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이해를 못한 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4절 봐요. 그들은 침례받으려 하지도 아니했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아니했고 신앙에 관한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별도 백성으로 분리된 거예요. 별개의 백성이 돼요. 별개의 백성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뒤에 또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찾았어요?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정현자님이 한번 쭉 읽어봐요.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그때문 내가 그들에게 한 그 말만을 믿는 그들의 스미큰 신앙으로 인하느니 또 내가 그때문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느니 그들은 굳게 세워질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들이라 참으로 기꺼이 내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으라 이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성구에서 한번 찾아봐요. 이게 엘마거든. 엘마와 엘마의 백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유 두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봐요.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서 엘마와 엘마의 무리를 축복한 이유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봐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자, 엘마와 엘마의 백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손정희 형님.
아비나다의 말을 믿은지. 엘마는 누구 말만 믿었습니까? 아비나다의 말을. 그죠? 엘마의 백성은 누구 말만 믿었어요? 엘마의 말. 그 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제한, 강조, 부사가 붙어 있다고 주목해요. 말만을. 즉, 옮겨져 보면, 선지자, 즉, 주님의 종, 선지자의 말만을 믿은 신앙원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제한 강조 부사가 붙어 있다는 걸 주목해요. 선지자, 주님의 종들의 말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 제한 강조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엘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누구 말만을 믿었습니까? 선지자, 아다의 말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마의 백성은 누구 말만 믿었습니까? 엘마의 말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축복을 하셨죠? 거기 17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굳건히 세웠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도 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의 말만을 믿은 걸로 인해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교회를 굳건히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경제에 가서 어떻게 한번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결국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또 확장하면은 경전 공부가 될 거고. 왜 이것이 축복을 받게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변화라자매 참석 기념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석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일을 다시 주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복하리라.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이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몰몬계의 백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앞에 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everyday 매일이라는 말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쌓이게 되면 무엇을 이루죠? 예, 좋은 습관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무엇으로 형상화됩니까? 이경재, 성품을 낳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생활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은 매일매일 개인적인 실생활에서 그의 행동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매일 쌓여가지고 성품을 낳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좋은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지도력에 관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중요한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지니. 만약에 내가 그리 해주면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내 길이 뭐하고? 평탄하게 되고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앞에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흠뻑 젖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있는 걸 얘기가 아니라 흠뻑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게 되게 되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그 안에 지도력이라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는 건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다는 건 경전을 읽을 적에, 연구할 적에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되죠? 여러분 경전 그냥 있습니까? 강명원 자매 경전 읽을 때 그냥 읽어요. 선행하는 건 뭐 없어?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 경전 읽으면 그냥 세상과 같은 의미 별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절과 절을 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숨쉬어서 내게 계시형을 주도록 여기 있는 선지자가 신께서 받은 같은 영감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진학, 진로, 취업, 결혼, 프로젝트, 바이오의 안건 모든 것들을 그분이 평탄하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prosperous, 번영하다 뜻이. 번영하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말씀을 지키면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뭐 하도록? 성공하도록, 성취하도록, 성취감을 맛보는 승리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이 깨지고 져서 좌절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려는 이 영문 단어가 a good success, 심히 큰 성공을 이루게 할 것이라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주님은 경륜의 시대 맨 처음에 승리하신 분이고 마지막에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경전에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 동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분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공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이 평탄이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엿새에 맨 처음에 창조가 뭘로 이루어졌죠?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첫째는 뭘 지었습니까? 현석이 맞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에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 언급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실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은 신앙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프라스퍼러스, 번영하게 합니다. 말씀을 잡는 자를 번영하게. 또 뭐합니까? 그 속에서 성공하게 돼요. 스펜서 킴볼 회장님이 하나님의 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누누이하게 했는데 오늘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서 반복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반복해요. 다 같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따라서 하세요.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스펜서 킴볼 회장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케 한다는 뭐예요? 번영한다는 거니까 매력 있게 할 거예요. 쓸모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력을 하라 할 거예요. 성공한다니까 결국은 사냥에 성공할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 축복도 있지만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방수인 자매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약속이 주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결국 뭡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적에? 이건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떼지 않으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분도 우리에게서 뒤에 문장을 여러분이 완성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떼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한다? 눈길을 떼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눈길을 떼지 아니하면 그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절대로 안 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가지고 눈길을 떼지 않는 그 딸과 그 아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소망하는 걸 번영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쁘게 어루만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기를 소망하는 자녀가 이 여기 가운데 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작은 거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는 소망 다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능력과 제한된 환경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는 자녀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도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 계시로 주어져 있는 약속에 대한 조건 한번 봅시다. 조건에 맞아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레아 성약 82편 10절을 찾아볼게요. 교레아 성약 82편 10절을 같이 봅시다. 교레아 성약 82편 10절을 같이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82편 10절을 노정화 자매님 82편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하면은 나 주는부터 하느니라까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끝에 보면 약속, promising. 약속은 조건이 선행돼야 돼. 여기 봐요. 이 조건은 뭐냐?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라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성의 표시 아니하면 no promise 약속은 없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많이 얻는 경험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까 김학표 형제님이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전에 사형제가 한 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사형제가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교회를 혼자 다닐 적에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인디안 전사들이 기병대처럼 날뛰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영성을 파괴하는지라 화장실 옆에 연탄을 쐈어요. 예전에 연탄으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 연탄에 몇 줄을 빼가지고 남면 박스에 걷다 집어넣고 그 연탄 싸는 그 안에 물론 치신이 아담하니까 몇 줄만 빼도 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소로 옮겼습니다. 화장실 앞이 돼가지고 이게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거든. 오마 주님께서도 불편하시겠다고 판단이 되더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 내 고향 땅 가장 높은 산으로 새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 장소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 꼭 여러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분에 대한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손길이 필요할 때는 지금도 홀로 호련히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의 천별을 보고 아침에 뜨기 전에 아침 이슬을 보면서 훨씬 더 영혼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약속은 뭐냐면 엘마가 교회를 굳건히 세웠어요. 축복하셨거든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교리야서야 104편 25절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강민원자님 한번 읽어봅시다. 교리야서야 104편 25절로 가. 104편 25절.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어 후손에게 보게 복을 더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습니까? 됐습니까? 자, 시간을 40초를 드릴 테니까 이 손구를 암송하는 겁니다. 40초 드릴 테니까 암송 한번 해보세요. 초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에 복을 더할 것이라고. 엘마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 주에서 공부하는데 엘마는 여러 아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아들이 모사의 왕의 네 아들과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왕국의 기초를 흔드는 불량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마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주신 이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님의 곁으로 되돌려 보내는 믿음의 아버지로 올라갑니다. 경전의 이 기록은 아들의 불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지상에 존재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재강조한 겁니다. 신앙을 가진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오늘날 지상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자녀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자녀를 보살피고 지키고 배려하는 그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경전에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위치를 정위치로 돌아가도록 몰몬경이 회복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충실한 것만큼부터 한번 암송을 기억해 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길을 이룬 손에게 복을 고백하여 주리라. 감사.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교회에서 부름을 얻어 봉사하는데 제한받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왕국 건설에 도전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혈통을 축복하실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강한 인자를 축복하실 겁니다. 대를 보존하실 것이며 오랜 세대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엘마의 백성들을 주님께 축복하신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세요. 말씀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데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잡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눈길 절대로 떼지 아니하십니다. 부름을 받아 열심히 봉사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봉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를 보존하실 거예요. 뒤에서 다시 공부하는 거 미리 땡겨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모사이아 아들들이 불량자였다가 나중에 개심해가지고 왕세자지만 선교사 나가죠. 선교사 나가는데 암몬이 이스마엘 땅 라무나에게 가지고 제일 먼저 부름받아 봉사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일했죠? 어디서 일했겠죠? 마자로 시작하는 데인데 마국간에서 일해. 왕세자가 마국간에서 말과 마차와 잡리를 했어요. 왕세자예요. 왕의 계승서열에 있는 이 왕세자가 그 영광과 그 모든 걸 다 뒤로미루고 하나님의 왕국과 건설을 위해 가지고 선교사를 나가지고 마국간에 마부이라는 게 첫 번째 이력이.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왕자 되려고, 공주 되려고. 모르겠어요. 벌써 공주병이 들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영화로움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목을 메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근데 몰몬경에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은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지고 부름받아 봉사하는 일은 세상에서 보면 마곡과 같은 일이에요.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시간 낭비죠. 가지나 이상한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도 그래야 돼요. 근데 경전에 중요한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볼 적에는 마국간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주님의 마국간이, 암몬이 봉사한 그 영광은 바로 주님의 영광으로 봉사했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출생이 마국간 출신. 하늘왕을 섬긴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고약하고 냄새나고 습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거룩한 종이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왕세자의 출세 가두의 정점에서 물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서 홀로 일했습니다. 그는 하늘왕을 섬긴 거예요. 그는 인간의 말과 마차가 아니라 하늘왕과 하늘왕이 탈 마차를 준비했던 겁니다. 궁극에는 누가 타느냐? 암몬과 암몬의 후손들이 타게 됩니다. 뭐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앞에 엘마서 모사야서 다시 봅시다. 다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6장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고 난 다음에 27장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엘마 1세의 아들과 모사의 아들들이 불순종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줘요. 왜 주느냐 하면은 평범한 집 자손들이 아니고
할게요. 여러분 잘 알대로. 엘마 1세의 여러 아들 중에 그 이름을 따는 엘마 2세입니다. 엘마 1세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의로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 아들 중에 아비의 뒤를 잇도록 엘마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비가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간 거예요? 안 걸어갔습니다. 불량자였어요. 모사야 왕이 있는데 이분은 더했어. 여긴 그래도 only one, 그래도 하나지만 여기는 어때요? 더블이요. 더블. 아들 중에 4아들이 합세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암몬, 아론, 옴너, 심나이. 백성들이 모사야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사야서 29장 40절 한번 봐요. 백성들이 모사야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9장 40절로 봅시다. 유상수 선생님, 40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또 그들은 모사야 왕에 대한 사랑이 정녕 강해졌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존경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를 이 곧 영혼을 더럽히는 저 이덕을 추구하는 폭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불을 억지로 거두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는 일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에 화평을 이룩하였고 그의 백성을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를 청량할 수 없이 크게 존경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끝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를 얼만큼 존경했어요? 이 청량할 수 없이라는 요 단어의 원문은 beyond measure라는 건 자라는 자, 줄자이죠. 줄자, 되는 자.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존경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존경했더라. 문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몰몬경의 백성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는 자로 잴 수 없을 만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몰몬경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되는 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축복했는가 하면은 엘마 1세나 모사야 왕 같은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자녀 때문에 속을 엄청 새겨요. 그죠? 그런데 그 공통점 말고 백성들의 축복을 받은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마 1세는 어때요? 나중에 아들이 괘씸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초대 대판사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판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넘겨주고 자신은 교회 일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선교사파로 떠납니다.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몰몬기에 굉장히 흥미있는 기록이에요. 권력의 최정점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있는 정상을 리파이하게 넘겨주고 자신은 교회를 국공을 세우러 여생을 바치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입니다. 모사야 왕은 4아들이 계승권을 갖고 있지만 아들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4아들이 몽땅 선교사람 나갔어요. 레이멘 땅에. 그러자 모사야 왕은 스스로 권자에 물러나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 판사제도를 도입한 분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이 축복받은 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난 두 분이 있다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모사야가 엘말세 보고 당신이 하구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몰몬경에 나온 이 백성들을 주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자녀들이 속을 새겼지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적에는 더 큰 영광 위에서 모범을 보인 분들입니다. 그 몰몬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러 가는 이유 중에는 그런 자가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내놓는 자가 백성을 축복했다는 게 몰몬경의 기록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이 엘마 2세하고 이 아들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다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27장 봅시다. 거기 보게 되면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8절. 8절을 보시는데 8절 봅시다. 8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요. 그 부친을 따라 엘마라 불리우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는 또한 말을 잘했던 자니 백성들에게 아첨만을 많이 하여 그러므로 그가 백성 중 많은 자들을 끌어내어 죄악을 쫓게 했더라. 9절 첫 줄. 그가 하나님 교회의 번영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방해, 낯선 자가 아니고 누가 방해거리가 됐습니까? 자기 자손들이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10절 보면 주요 아이템이 뭐였는가 하면은 주요 아이템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려 여기저기 엄청 부지런했어. 부모가 부지런한 거 못지않게 이 자녀들도 엄청 부지런했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엄청 부지런했는데 안 다닌 데가 없잖아. 여행도 많이 다녀. 이 자녀님들 뭐하러 다녔습니까? 교회 문이 트려고 또 엄청 부지런하게 돌아다녔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11절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 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거기 27장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27장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그래서 누가 읽느냐? 저기 하야연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하야연 자매님이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봐요. 네, 그들의 놀라움이 심히 커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엘마야 일어나 앞으로 나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리니 너희 백성의 범법이 아니기는 아무것도 이를 정복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종의 엘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주의 있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힘의 응답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엘마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귀여워서 나타났다고 그랬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는 게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나타났노라고 전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무너뜨리려 하려니 피곤하겠지, 힘들겠지 하고 나타난 거냐 하는 거예요. 왜 나타난 거예요? 앞에 봐요. 여러분이 복음 밖에서 생활하는 걸 그분이 아신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그 행적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리해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말지니 백성들의 범법이 아니고는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 스스로 멸망하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용감하게 생활하지 않은 것을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리하서 68편에서 주님께서 어떤 자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청 게으른 자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주님도 엄청 게으른 자도 기억합니다. 다시 봐요. 이 주의 천사가 방문한 메시지는 뭐냐면 용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천사가 방문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누구 기도예요? 누구 기도입니까? 네 아비 주의 종 엘마의 기도를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네 아비. 이 아비가 누구예요?
천사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종, 내 아비 엘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설명했어요. 천사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어요. 백성들의 기도도 들었고 내 아비, 내 종의 기도도 내가 들어서 왔지 내가 구역구 이뻐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시스템 안에 복음대로 용감하게 생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합니까? 우리도 교회 안 나가요? 우리도 아주같이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가 부르면서 헤매달라고 그랬나요? 안 그러죠. 끝까지 충실해서 백성들의 기도에 아비의 기도입니다. 주목하세요. 이 백성들의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일명. 어느 한 젊은이가 군생활 하다가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탈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손길에 의해 가지고 머물러 있으라는 강한 알지 못한 손길 때문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가 휴가를 나와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는데 선한 백성들이 거기서 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군생활하고 있는 후기성도 의로운 젊은이들이 안전과 복리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기도를 듣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자기가 힘들었을 적에 자기에게 붙잡아졌던 손길이 선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 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안전과 복리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왕국실에서 수많은 어미가 눈물로 엘마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많은 이름 모를 되지 못할 아비들이 처진 어깨와 아픈 관절을 이끌고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을 너무 늦추지 마옵시고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경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와 그 아비의 기도로 인해서 왔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족 기도라든지 이와 같은 걸 나중에 혼자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미리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젊은이의 소망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를 지상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기 있는 자녀들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아버지의 위치입니다.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요소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기록이. 즉 신앙을 가진 아비니까 이 아비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남편일 경우에는 그의 여자가 복이 많은 여자예요. 복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금방 누가 또 지웠네. 여기 말이 또 지웠다면 하나님 말씀 눈길 떼지 마세요. 선지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경쟁을 사랑하는 건 그 약속을 알게 돼. 하나님의 그 딸들은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생명을 담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딸을 그분이 동업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딸들이 하나님 계획의 동업자야. 이 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킬 수가 없어요. 이 딸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낳는, 자녀를 낳는 출산 과정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속죄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것을 딸들한테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딸도 생명을 지상에 올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주께서 피 흘려 속죄하신 과정을 딸들에게는 출산 과정을 똑같이 성별해가지고 그분의 동목자가 된 거예요. 그 대신 남자는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안 됐지만 언제까지 주먹을 놨다 펼다 하는 힘이 있을 때까지 그 충성서약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자, 이 아비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신권을 지녀서 정위치로 돌아가 족장으로서 가족을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되는 일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그에 합당한 준비와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대 경전의 다른 예 하나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46절부터 54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보세요. 네. 아비에 대해서 신앙을 지닌 아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자, 이번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칠판번 시간을 좀 정리합시다. 여기 보면 갈릴리에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푼 가나에서 첫 결혼잔치가 있었던 가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결혼잔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게 작은 동네야. 가버나움은 큰 동네고. 근데 여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결혼 혼인잔치가 이 작은 동네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큰 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소동이 온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다고. 그런 분이 가나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분봉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했지만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용하다는 의원이나 모든 약재를 다 써서 다 투자했지만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소식을 들은 건데 가나에 바로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어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보낸 겁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절 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앞에 보세요. 정리가 다 됐네요. 35km니까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데 갈까 두려워 염려해가지고 아마 빠른 교통수단에서 도착했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도착한 시간이 제7시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뵌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선생님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가셨나요?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 어때 여러분? 그러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분명히 아이의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모시고 올지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듣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그 말만 믿고 가겠느냐고 다시 되돌아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가 아들이 죽으면 상황이 이해했겠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약서 쓸 거예요. 혹 가는 중간에 아이가 죽으면 일체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지며 배상할 것입니다. 저 이름 쓰시고 소명하시고 날짜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인조 갖고 와서 저 지장으로 찍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뒤에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더라. 그 낳기 시작할 때는 물으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앞에 보세요. 이제 정리가 다 됐네요. 자, 이 아버지는 한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언제 되돌아갔습니까? 이 아버지는 언제 되돌아갔어요? 이 가나에서 말씀 드신 한시거든.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언제 가버나움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까? 언제 돌아갔죠? 여기 봐요. 오후 1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1시니까 아침 7시에 출발했으면 6시간이면 도착했을 거예요. 그럼 1시에서 만약에 출발했으면 저녁 7시면 들어갔겠네. 아마 더 빨리 갔을 거예요. 발에서 그냥 탄다가 나도록 갔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말씀만 듣고 가는 거거든. 휙 갔을 거예요. 질풍노도처럼. 1시에 들었으니까 아마 해 떨어지기 전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날 갔나요? 그 다음날 갔나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1시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 아니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출발했나요? 저녁 먹고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일찍 출발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 출발하니 가버나움에 있는 살아나는 어미가 늦어도 7시에서 8시면 와야 되는데 그날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오자들이 안 돌아오니까 종들을 보낸 거예요. 데려오라고.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중간에 만나 이 아이가 어찌 되었냐고 물으니 나았다 한지라. 그 시가 언제냐니 주께서 이 아비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한 시간이 1시였습니다. 이 아비의 신앙을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심하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잡은 그 아비를 주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 믿음을 미리 보시고 아들을 돌려주셨다는 걸 주목하세요. 주님께서 가나에서 두 번째 기록을 남긴 이 기적의 사건은 가버나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아비와 어미가 주를 향해서 그분들의 주님의 그런 도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 행사하는 걸 주님이 미리 하시는 능력에 따라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괜히 가나가신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진 아비와 어미를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아마 그 아비는 엘마처럼 자신의 아들을 돌려달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분을 수많은 날을
하늘에 소천했다는 걸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경전에 남아있는 단시 경전에만 있는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제일 필요한 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는 신권을 지니며 교리를 하는 남자와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몰몬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판사제도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여기 보여서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의 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수가 적어가지고 이분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적은 무리가 교회를 굳건히 세우내가지고 불을 쫓아 교회를 떠난 자보다 남아있는 자들을 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자보다 세상적인 부와 다른 모든 축복을 더 크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런 여정을 좀 공부해 볼게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